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왔던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절정의 순간,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모든 자손에 관한 문제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배경을 가지고 위에스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험이고, 둘째는 믿음이고, 셋째는 진리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라고, the greatest test, 두 번째는 the greatest trust, 세 번째는 the greatest truth라는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참고하여 제일 큰 시험과 그리고 큰 믿음과 그리고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사랑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주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큰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영어로 번역할 때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그 시험에 빠지게 함으로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끌어당기는 그것이 사탄의 시험, temptation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이나 여러 영어 번역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한 번 이상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대상은 하나님에게 있어 최고들만 시험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한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라를 시험하지 아니하셨고 롯을 시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인류 전체를 향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리고 성장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시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서 제가 아멘을 하자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성경에 자기가 시험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시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일 것입니다. 욥기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시험하시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하나님께서 욥기서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욥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욥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모르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시험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를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곤란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네가 제일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곳,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짐을 싸서 이스라엘을 가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섬김과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자리가 있다면, 그런 섬김의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로 볼 때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80km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니, 뒷동산에 가서 바치면 안 되나? 왜 거기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가야 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수세기 후에 보내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시는 예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이제 수세기가 지난 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인 하나님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갈보리 산의 예표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의 예표인 이 모리아 산으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곳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복음을 들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만약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제일 첫째 자리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은 쾌락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은 명예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녀를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돈을 의지하고 일평생 그것만 쫓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선교사,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손을 펴고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조르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이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생명을, 건강을, 친구를, 돈을, 성공을, 인정받는 것을, 도전을, 결혼을, 자녀를, 좋은 집을, 좋은 직장을, 받은 복을 세어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아이들처럼 뛰며 노래한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 드디어 우리 손이 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길 원한다. 내가 네 손을 잡기를 원한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야, 애초에 그것을 네 손에 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다. 오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걸 치우라고,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다. 너는 그래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저의 목회와 제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가진 것을 너무 꽉 쥐었기에 그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를 내 손으로 너무 꽉 쥐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손이 없다면 오늘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3절에서 8절 사이에 3절에서 8절인데 먼저는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애가 굉장히 많아도, 이해할 수가 없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 눈에는 구멍도 안 보이고 내 눈에는 필요한 것이 나에게 올 어떤 여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순종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까? 하나님 일찍 일어나 가라고도 안 하셨는데, 가능한 한 늦게, 가능한 한 이삭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느릿느릿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했던 말이 없는데 말 안 했을까 했을까?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고 또 얘기하면 못 가게 할 거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여보 당신 미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를 제단에 제물로 태워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냥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과 함께 걸어갑니다. 두 종과 함께. 이삭은 아마도 이거 웬 기쁜 일인가, 이거 웬 보너스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하고 3일 정도 여행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에 줄이 많다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생명의 줄 하나씩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면, 이 이삭은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야, 좋다. 저 경치, 아빠 저 경치 좀 봐. 저 아빠 저거 좀 봐. 실제로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아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대? 양은 어디 있어, 아빠? 하고 묻는 그 이삭의 모습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은 이렇게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코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움직여가는 세상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이기에, 세상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가슴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픈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아픈 가슴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worship.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일어났다 앉았다,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 표현에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 구경하고 찬양하는 것 구경하고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죽는 것이요, 제단에 올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년가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인가 하나도 드릴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예배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끔찍한 우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 왜 해야 합니까? 왜 독생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본래 아이를,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제안할 텐데 이 이삭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3시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것으로 이걸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면서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하여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순종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흔히 하는 속성이라 그 말씀.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해답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애초에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작 겨우 하나 줘놓고 이 아이를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나 할 것입니까? 이제 난 116살입니다. 그때는 아마 이삭이 16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16살쯤 된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래, 하나 죽이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삭을 죽인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말인 5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2명이 올라가서 한 사람 죽으면 우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이 불가능해지게 만드는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 삶이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래요.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이제 이것 망하면 나는 완전히 끝납니다 라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목사를 향한 약속, 이 사람을 향한 약속, 저 사람을 향한 약속,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약속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옛날 주신 약속, 구약, 새로 주신 약속, 신약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내 삶을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두 종을 산 아래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제물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종도 어떤 사람도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는, 이삭은 지금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제 수세기가 지난 후에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지고 올라갔습니까?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세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가 나무를 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바로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지금 이 이삭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양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빠 이상한 게 하나 있다. 뭔데?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 양이 어디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네가 양인데 이놈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구나. 네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삭이 물었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그 질문, 이 질문은 구약의 질문이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하는 질문이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누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던 이 질문, 구약시대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모리아 땅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난 왕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분을 향하여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그리고 모든 가치를 그분께 드릴 그 귀한 분이라는 사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를 요청한 거예요. 나의 필요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 한번 찾아보자. 한 마리 잡을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결핍되는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모자라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그것을 찾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큰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사랑. 이 큰 사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큰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큰 사랑이었고, 정말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본받지만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을 본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삭이 한 16살쯤 되었다고 볼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116살입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처럼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아버지를 밀친다든지 그 아버지에게서 도망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맡기신 것처럼 이 이삭이 스스로 자기를 그 제단에 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목을 잡고 실제로 찌르려고 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그냥 찌를 듯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급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는 아브라함아 이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드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갖다 바칠까 봐, 다른 거 갖다 바칠까 봐 정확하게 말씀하시. 네 아들,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슬아슬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라는 그런 언더스탠딩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경험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경험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오늘도 경험했다. 네가 그 일 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자, 그 순간 눈을 돌려서 뒤를 보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도 그 양이 거기 걸려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정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양이 수풀에 걸리게 하셨어요. 순양이 얼마나 거기에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하면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순양은요, 아주 급하고 성질이 못돼가지고 수풀이 걸렸을 때 오래 거기서 있지를 못한대요. 목이 부러져 죽든지 안 그러면 빠져나가든지 뭔가 결단을 내지 뿔이 걸려있는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 이 순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섭리, provis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급이, provision은 공급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공급이라고 하면 provision은 프로와 비전이 합한 것입니다. 프로는 미리 앞에서, 그리고 비전은 비디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순양을 다시 이 이삭의 자리에 올려 그를 대신하여,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에요.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죽였습니다. 이삭은 자기 대신 죽는 그 순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기독론적인 장입니다. 존 필립은 이 창세기 22장을 주석하면서 인류 역사상 하늘의 뚜껑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과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캄캄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그를 찔러 죽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수세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골고다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그를 제단에 눕혀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그를 찌를 때, 그때는 누구도 스탑, 멈추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한 사람이, 한 소리가 없었다는 사실. 내 가슴을 향하여 칼이 날아와 나를 찔러 죽여야 할 그 죄된, 그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그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켰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신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창세기 22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순간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조금 남은 그 믿음의 한 조각, 그 한 조각 붙들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절망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올라가는 그 발걸음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모리아 산 저쪽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올려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양을 올려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해답을 올려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 이레 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힘들게 올라가는 그 모리아산 저쪽 편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